우리를 성실히 키우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능욕을 받게 됐대요. 근데 그 능욕받는 것, 다른 말로 고난이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됐을 때 그 고난을 기뻐했다고 해요. 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 모범적인 성도의 태도죠. 성도의 태도. 근데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모범적인 태도를 갖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사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성실히 키우셨다. 그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자녀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난 앞에 당당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이랬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그 성정이 똑같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에서 7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한때는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배반치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울어요. 통곡해요. 이 통곡을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십자가 그 대속사역 그 처형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배반치 않겠노라 얘기했지만 배반했구나.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자신의 그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사역 하시는데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상심했을지 알잖아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목숨이 아까워서 현장에 와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번째 이르시되, 첫째, 둘째 다 그랬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께서 3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3번 배신을 했지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유도하셨어요.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막 예수님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기도 열심히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회복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님의 열매,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27절부터 볼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였냐면 가둬놨어요. 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사도를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전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성전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그 일행들이 통보를 하고 다시 잡아와요. 그래서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또 잡혀온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옛날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또 너희가 같은 일행 아니냐 그러니까 막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 대응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30절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전해요. 이거는 목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는 너희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절절했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목격하고 또 본인이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죽는 게 무섭지 않게 됐어요. 죽는 게 무섭지 않게 됐어요. 죽으면 천국, 살아서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일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와서 신문을 해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오히려 반문을 해요. 죽일 테면 죽여라. 천국 가면 낸다.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베드로는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과거에는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지만 이제는 죽더라도 배반을 안 한다. 그리고 또
자기의 의지도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히 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신 분들이, 우리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거와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안 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자녀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그러니까 과잉 보호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잉 보호를 해서 막 온실 속에 화초가 돼서 그 온실 밖에 내놨을 때 비바람이 불 때 꺾여 넘어져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고난을 잘 겪고 승리하게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일일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어요. 단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 뜻대로 극복하게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요. 아멘. 왜? 이 어려운 환경, 고난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져요. 그러면 다음에도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또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게 돼요. 자, 고난을 극복하면,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환난이 왔을 때 지면 안 돼요. 지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야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고난을 왜 이렇게 그냥 두실까?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만 주시면 안 될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 혈액암 3기가 발견된 이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됐잖아요. 이게 제 삶의 은혜예요.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게 제 삶의 은혜. 아멘.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히 키우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고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진짜 완벽한 분이라면 실수 안 하겠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또 우리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누군가를 막 케어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원래는 그게 아닌데 실수가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착각을 하게 됨으로써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러한 고난을 잘 견디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난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난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원래 우리 의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모시고 잘 그러한 문제를 마무리 짓게 해결해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잘 넘길 때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돼요.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안과 담대함. 저는 이 담대함을 평안의 후속적인 현상으로 봐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담대함도 없어요. 즉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전도도 못해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희락, 사랑과 희락에서 희락은 카라죠, 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성령님의 열매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평, 에이레네, 평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막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즉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기쁨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뭐 중간에 이렇게 쭉쭉 얘기가 있고 결국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성령님의 열매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을 보면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얘기가 있고 52절의 결론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해요. 네.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기쁨이 충만해져.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성령님의 열매 중에 이 두 가지.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아멘. 성령님의 열매인 평강과 희락이 맺히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실수해서 당하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지 않았으면 뭐 그런 실수도 없었겠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 속에서 거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다가도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뭐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히브리서에 따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닐진데 예수님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뜻을 항상 100% 100% 다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점점점 분별력이 커지니까 점점점 주님의 뜻을 더 올바로 분별해서 따라가겠지만 그 과정 속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받는 고난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이러한 열매를 맺어요. 네. 우리가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버틸 때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존버라고 있잖아요. 존버. 모나게 버틴다. 그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존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항상 모든 일이 평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일수록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인도하세요. 거기에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에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베드로같이 한때 과거에 실수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그와 같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가 또 3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안 좋은 불법을 행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